드립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세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세계관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계관은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주제보다 더 많이 알고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계관을 다루는 오늘 설교가 강의처럼 딱딱하게 느껴질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999년도에 개봉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영화는 영화 역사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SF 영화였지요. 이 영화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매트릭스 속에 존재하는 가상현실이라는 내용을 컨셉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컨셉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가 있습니다. 모피어스가 주인공 네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일까?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일까?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 가상현실이라는 의미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모피어스 일행은 네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알약 2개를 건넸습니다. 파란 약과 빨간 약인데 파란 약을 먹으면 가상현실에서 그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빨간 약을 먹으면 가상현실을 벗어나 진실된 세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 네오는 빨간 약을 먹고 진실된 진짜 세상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네오에게는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진실된 세상으로 가려면 기존 세계에서 가졌던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계가 진짜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 이 세계가 가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존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세계를 본 이상 주인공은 이제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지만 주인공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것은 악한 기계들의 지배를 따르는 것이었기에 주인공은 거부하고 투쟁하며 살았습니다. 주인공은 진짜 세상을 본 후 현실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본인은 이제 가상현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짜 나라에 속한 자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곧 세계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계관은 그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삽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세계관 속에서 자기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다르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관이 다르면 같은 것을 봐도 느끼는 것이 다르고 같은 것을 경험해도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관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께서 암에 걸려 오랫동안 치료 중이셨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의 남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 집사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집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드렸습니다. 집사님도 평안해하셨고 남편도 그 현실을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조금 후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딸을 보시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딸의 베개 밑에 넣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저승갈 때 노잣돈으로 사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 돈은 누가 갖게 되는 것일까? 간호사가 챙길까? 아니면 남편이 챙길까? 아니면 저 돈도 화장터에서 같이 태워지는 것일까?
저승사자가 5만 원 신권을 알아보기나 할까? 엄숙한 분위기여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황당하고 생경해서 그런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어머니가 사는 세계와 제가 사는 세계는 달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사는 세계에는 돈은 죽어서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죽으면 이제 돈 걱정, 질병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관이 다르니 사는 세상이 달랐고 사는 세상이 다르니 죽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세계관은 그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계관이 기독교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 땅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는 우리 몸이 어떤 공간에 있느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으로 사느냐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세계관이 기독교적이어야 우리 삶도 기독교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기독교적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변화하려면 먼저 감정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변하려면 인지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인지가 먼저 변하지 않고는 감정과 행동의 변화는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세계관은 인지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변하려면 인지 영역에 속한 세계관부터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기독교적으로 변해야 인지가 변하고, 인지가 변해야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일했습니다. 주인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에 보디발은 가정일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가정의 총무 역할을 맡은 후로 보디발 집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 집이 더 풍요롭고 번성해졌다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 집의 일을 맡으면서 횡령하지 않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일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온 상황에서도 열심히 충성껏 횡령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세계관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세계관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세계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일터에서도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세계관이었기에 요셉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일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초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세계관이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모습이 다른 이유도 세계관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은 세상 방식을 따르는 이유, 이것도 모두 세계관이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기독교적으로 변하려면 세계관부터 기독교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세계관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관이 삐뚤어지면 인생 전체가 삐뚤어지기 때문입니다. 월터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세계관은 우리 삶의 인도자의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인도해주는 인도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세계관이 잘못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세계관이 잘못되면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내용이 전부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 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주가 죽으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이단에서 벗어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만의 생각입니다. 교주가 죽으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메시아지?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주에게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럼 누군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념이 그들의 세계관이 되니 잘못된 세계관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인도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인생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는 세계관이 고장났기에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가축이 늘어났고 롯의 가축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거하기에는 땅이 부족하니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 물이 넉넉한 땅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있는 지역으로 곧 멸망을 앞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물이 넉넉한 곳이라 가축을 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의 세계관은 인생의 성공은 자기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택의 순간에 선택만 잘하면 자기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믿고 능력을 신뢰하며 경험을 붙드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세계관은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합니다. 이런 분들은 환경이나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롯은 소돔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로 나왔습니다. 어떤 세계관으로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세계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관에 따라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적이 결정됩니다. 세계관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기에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이란 창조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그 사람이 믿는 믿음 위에 형성됩니다. 인본주의를 믿는 사람은 그 세계관도 인본주의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성이 중요하며 과학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과학적 사고를 중시 여기는 인본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밝히지 못한 이 세상의 기원을 오직 기독교에서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창조론을 믿는 믿음은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곧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세계관이 기독교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론 세계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론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을 소유해야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돈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큰 존재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돈과 보석보다 우리 인간이 더 크고 귀한 존재인데 돈과 보석이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돈과 보석이 사람보다 큰 것이라면 돈과 보석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보석보다 사람이 더 귀하고 큰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돈과 보석이 없어도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풍족하지 않아도 자족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 권력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이유, 가난해도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게나무 앞에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지 않으려 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은 말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바로 왕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본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의 핵심은 모세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이 모습 그대로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곧 말주변이 없는 것은 단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입과 혀가 어떻든 모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말 못하는 그것이 모세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조론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 단점과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외모를 비하하거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단점과 약점은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점과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로 여깁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하고 자신감 있으며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지음받은 걸작품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창조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굽어지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세상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이 완전히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소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요셉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실패 속에서 절망 속에서 구원하셨다면 나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이 실패 앞에서 좌절하겠습니까?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실패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돕다가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발각이 되어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불러 출애굽 사명을 맡기셨지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 살았던 그 광야 생활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 삼으시기 위해 미리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사건은 인생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적응 훈련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의 실수와 실패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속사적인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이런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속사적인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빨리 가는 지름길로 여깁니다. 앞에서 언급한 요셉과 모세의 인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도구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더 빨리 이동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욥이 정금같이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도 하나님께서 욥의 실수와 실패를 도구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더 성숙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성도의 인생에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는 우리 인생에 결코 흠집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패가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빨리 진행시키는 순풍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는 실패도 기회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도 다시 회복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위해 풍랑을 잠잠케 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우리를 풍랑 위로 걷게 하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로부터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실패도 찬송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실패를 겪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아니 오히려 실패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이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유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 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 땅에서만 잘 살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사람들을 나누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천국에는 아브라함도 함께 있었는데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가장 어리석은 점, 부자의 착각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빨리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 이 사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형제들도 본인처럼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언급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을 언급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알기에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은 나의 경험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교회 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하고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말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유익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바라건대 기독교 세계관을 갖춤으로 인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세상에서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세계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시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듣사오니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는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식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겠사오니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마음에 새겨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계관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